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신뢰하는 귀한 고백의 우리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분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잘만 사는데 너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힘든 일이 많니? 차라리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렇게 참 무거운 말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주인님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만약에 사냥꾼이 사슴을 이렇게 겨냥을 하는데 한 마리는 이렇게 활을 맞아서 죽은 사슴이 있고 또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치는 사슴이 있다면 우리 주인님은 어떤 사슴을 추격하겠습니까? 그야 죽은 사슴은 이미 잡아놓은 거니까 따라할 필요가 없고 피를 흘리는 그 사슴을 추격하겠지.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래도 피를 흘리면서 시험 중에 고통받는 그 사람을 사단은 늘 공격합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의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기도 안 해도요 시험에 안 들거랑요 기도 안 해도 시험에 들지 않고 잘 굴러간다는 거죠. 그게 좋은 걸까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시험에 안 드는 일이 있는 걸까요? 왜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시험에 들지도 않고 저렇게 편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기도 안 한 분들이 부러우십니까? 도대체 기도와 시험은 어떤 변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안 해도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또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 막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만큼 시험이 겹쳐오는 그런 분들이 혹시 안 계십니까? 뭐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린. 또 저는 우리 기도의 다른 상관관계를 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한때는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멈춰진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그냥 시험에 들어가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기도를 놓쳐버린 사람.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좀 이 부분을 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다루면서 시험과 기도는 어떤 변수가 있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신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출생 때부터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까지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신자라면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시험이 있게 마련인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시험의 면책 특권을 가진 사람은 없다. 누구나 시험을 당하곤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시험 안 드는데요. 이런 분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암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이렇게 받은 결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험 기도 안 해도 시험 안 드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종합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 영적 건강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초신자일까요? 목회자일까요? 선교사님일까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단체 합숙하면서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참 예수님과 같이 사역 현장에 다니면서 병든 자 고침받는 거 받고 귀신 들린 자 쫓겨나간 것도 받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부하게 먹는 것도 받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도 받고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근데 체험적으로 그들은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 직전에 11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왜 11명일까요?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급습하면 또 내가 키스를 하면 그분을 딱 잡으면 거의 실수가 없을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넘길 궁리를 하고 있었죠. 11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낮은 곳에 8명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성기도하고 합심기도하라고 하셨으면 좋을 텐데 여기 앉아 있어라. 이제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3명의 제자, 일명 3인방과 함께 조금 더 높은 곳에 데리고 가시죠. 그는 누구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너희들만큼은 기도의 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또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별로 없으시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와 함께 좀 깨어서 기도하자.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참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아끼는 그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그러시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사건입니다.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우리가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처음에 제자들에게 제발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그 말씀하시고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 하는가 찾아오셨죠.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왜 깊이 잠을 잤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이 슬퍼서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고 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사람이 슬프면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을 놓게 됩니다. 아무리 자도 한없이 피곤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동일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건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자신의 문제만 해도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건데 마지막에 제자들 헤어지면서까지도 그들이 좀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텐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걱정이 돼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는데 두 번째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졸리는지, 왜 그렇게 피곤한지, 뭐 어쩔 줄 몰라는 제자들의 표정을 이렇게 보시면서 깨우지도 않으시고요. 조용히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로 가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기도를 또 하시죠. 세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깨어서 기도했을까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우리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겁이 나서 그런 걸까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그런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영웅들도 죽을 때 장렬하게 죽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사건 앞두고 이렇게 나약해지셨을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듣고 시험 들어서 나 예수 안 믿어. 하여튼 시험도 다양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 못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우리 아이들, 이번에 우리 1학년 우리 학교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마 지난주에 학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이들 학교 갈 때 학교에 모처럼 가서 어떻더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애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는데? 아마 어색하고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집원 선생님이 인사하고 이렇게 친근했는데 뭔가 좀 학교는 건물도 끄고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낯서니까. 정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혼자 있게 되니까 어떻게 잘해낼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게 절박한 기도하시면서도 핏방울이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도 그게 걱정이 돼서 이 제자들이 시험 들지 않고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고 있나? 그걸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참 여러 가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이 잔을 끝까지 지는가?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참 고민이었고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실망이 들고 시험 들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다들 어려운 일 겪고 다 힘드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의지가 어떤 분들은 강합니다. 그러나 신자들 가운데는 문제가 생기면 너무 예민하고 너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는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맥을 못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옥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에게 지기 싫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버텨내고 뚝심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후배가 이제 제게 이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형,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의지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렇게 강했는데, 이전에는 의지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나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느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버틸 힘이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버텨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맥을 못 준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반드시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지혜를 구해야 된다. 형,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직장에서는 사업하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께 죽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나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리스크 관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사단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저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힘이 들고 낙심이 되어서 못하겠다. 우리 삶의 현장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과 사업의 현장 그렇지 않습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방으로 에워싸임 당한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디니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까? 다 놓아버리고 신경도 끄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잖아요. 기도하신 후에도 시험 당하셨잖아요. 걸고 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돌이 떡이 되는 시험인데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좀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좀 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상태에 그냥 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사단은 시험을 멈췄나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좀 구원해 보라고.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자기 자신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고 불쌍하게 고통당해야만 되냐고.
왜 남들 하는 일은 잘해주면서 왜 내 모습은, 내 가정은, 내가 하는 일들은 왜 이 모양이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만큼 할 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내려오라고. 이 사단의 시험은 그동안 잘해왔던 것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놓아버리라. 내려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도 인성 가지신 분이신데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온 신경이 말이죠, 고통으로 곤두서 있는데 모욕과 멸시로 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예 내려올 수 없으시면은 그냥 속이 더 상한데, 덜 상할 텐데. 그래서 저 같으면 일단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갈 겁니다. 밭이. 우리가 시험에 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는 거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에 빠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분들, 남들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나는 뭐야? 바보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뭐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사단은 늘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이제는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제는 그만해라. 더 이상 해도 뭐가 보이냐? 내려와라. 우리 자신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그냥 둘 수가 있냐? 이걸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이런 감정과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시고 그쪽에 눈을 돌리게 해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시험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붙들어 주셔야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당하는데요, 이 시험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 만나기 싫고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막 누가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면 막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좋게 받으리보다는 짜증이 나고 말이죠. 기도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러냐고 막 신경질 부리고. 혹시 그런 전과 가진 분들 없습니까? 예? 기도하자 그러는데도 막 짜증이 나고 그냥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우리 영혼을 걱정해서 누가 이렇게 고민할 때 정말 이렇게 제가 잘해야 되겠다고 우리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우리의 영혼에서 그런 반작용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시험이 들면요, 자기 감정에 몰두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거기에 자꾸 우리는 흔들립니다. 자, 우리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 모습, 제자들 모습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 그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예수님은 어떠신지 아세요? 이제 베드로가 자다가 말이죠, 횃불을 들고 말이죠, 막 군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칼을 빼갖고 말이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확 비워버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가 말이죠, 땅에 떨어져서 대굴대굴 구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정말 너는 진짜 베드로다.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내가 위로가 된다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떨어진 귀 말이죠, 귀에 흙이 묻었겠죠. 툴툴 털고요. 그죠? 피도 좀 닦고요. 그리고 그 말고의 귀에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강력 접착제입니다. 딱 붙이니까 딱 이렇게 붙어서 말이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피도 이렇게 순환이 되고 고쳐졌습니다.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이, 그죠? 베드로는 충동적인 성격,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갖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떨어진 길을 이렇게 주셔서 말이죠, 붙여주시면서 검을 사용하면 검으로 망한다.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나를 체포하러 왔으니까 나만 잡아가고 우리 여기 제자들 다 가도록 허락해 줘라.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도록,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자기 문제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 문제에 붙잡히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다 도망치게, 다 가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해라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도망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도망쳤죠. 근데 베드로는 미리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저 예수님 지켜드리지 제가 누굽니까? 어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 자기 말, 그게 생각이 났는지 도망가다가 슬며시 예수님이 체포되어 있는 현장, 대제사장의 그 관저로 잠입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누굽니까? 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입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면 한 주일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단 말이죠.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일, 뭐 주어진 일들 거기에만 그저 몰두할 뿐이지. 한 주일 동안 너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니? 노 상관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닭이 2번 옵니다. 팔레스타인 닭은요,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오는 시간이 12시 반, 두 번째 오는 시간이 1시 반입니다. 닭이 딱 옵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을 돌리시면서 말이죠,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괘씸한 눈빛이었을까요? 못마땅한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어떤 눈빛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는 약해. 아무리 우리가 장담해도 현재적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곤 하지.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마.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너가 3번 다 부인한 후에 네가 돌이켜서 다른 형제들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너진 이후에 우리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거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끝나서가 아니라, 그죠? 정말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무너진 후에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왜 기도하고 나서 시험에 들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철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지 않았나요? 할 수만 있기면 옮겨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됐나요? 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 욕하고 뺨을 때리는 그들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 같으면요, 하나님, 십자가 의미도 모르는 저런 인간들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싫습니다. 저들이 하는 거 보고 제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 무언가 가치도 알고 의미도 아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깝잖아요. 손해잖아요. 바보잖아요. 예수님 그러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모르지만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다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스스로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기도한 이후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의 삶을 보고 시험에 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분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는 저분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할 거야. 왜? 그런 사람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끌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런 모든 걸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저렇게 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참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서 시험 드는 분이 있죠.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다음부터는 기도에 방학이 들어간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시험에 드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케이스에 아마 걸려 있을 겁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유대의 그 아사 왕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공의를 행했던 믿음의 왕입니다.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영적으로 잘 리드했던 선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던, 그래서 그 나라가 평안했던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뭐 숫자가 엄청난 거죠. 열심히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이죠, 어떤 문제에 빠지는가 하면 문제가 생기면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사단은 늘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흔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게 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자, 이제 이 아사왕이 이 전쟁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참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대성을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받고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전쟁에 질 줄 알았는데 대성을 거두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사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럼 이전에 하나님 의지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냈다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근데 아사가 자기가 죽을 병 걸렸는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병원에 찾아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고요. 아니, 그러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죠. 아프면 병원 가서 우리가 치료받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사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승리하고 뭔가 이루고 보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될 수 있는 착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뭔가 잘 풀릴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겁니다.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잘 되게 돼 있어.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한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다른 나라의 용병을 의지했을까요? 아사 왕은 이전에 정말 이게 어려운 전쟁에서 기도하면서 승리를 따냈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말이죠, 용병을 우리가 구하는. 그래서 하나니 선지자가 말이죠, 아사 왕의 왕이시여,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아람 왕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사람한테 손 벌려서 뭔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도와주셔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부터 먼저 찾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한단 말이죠.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기 급급해서 하나님은 없단 말이죠. 그러다가 안 되면, 사람 찾아도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먼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사왕은 또 이렇게 발에 중병이 이제 들었다가 결국은 하나님 의지 않고 의지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고쳐주셨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많은 응답과 정말 불치의 병 고침받았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왜 흔들렸을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31절 여기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역대하 32장 31절. 예. 바빌론 방백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궁전에 있는 보물들 말이죠. 내가 이런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막 자랑하고 과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5절 그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잘 되고 나서 말이죠.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5절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과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은 왜 지금 넘어졌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성공한 이후에 말이죠.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됐다는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고 유지만 된다는 그게 아니고요.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키는 것도 그분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운동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딜 가든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찾습니다. 묻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와이파이가 터지길 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딱 시간을 정해놓고 저도 지금 우리 재작년에 어떤 기도해야 될 일을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이면 2년 돼 갑니다. 저녁 기도 끝나고 집 갔다가 돌아오면 12시 반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자서 우리가 시험은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을 때는 바람과 폭풍에 쉽게 부러집니다. 나무가 여러 개 모여있는 숲속에는 시험을 덜 받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험을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당하는 것이 어떤 거란 말이죠. 마른 나무에 불 붙는 것 같습니다. 기도 안 하지 않으면요, 마른 나무에 불이 붙는 거 보면 그냥 그렇게 타거든요. 얼마나 잘 붙습니까?
바람이 불면 뭐 그냥 더 잘 붙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 말이죠. 나무가 마른 나무가 아니라 물이 묻어있는 나무입니다. 잘 탑니까? 우리는 평소에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부분이 기도 모드를 우리가 확보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능력을 힘입고 우리 자신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기도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의 불씨를 다시 한번 붙이는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고 잘 넘어간다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이 많이 다가오지만 어쩔 줄 몰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 든 줄조차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동안 기도하고 응답 잘 받았는데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이만큼 됐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기도를 의지했는데 더 이상은 기도하지 않았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와이파이가 터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셨는데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부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생기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 들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이렇게 멍하게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이 평소에 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한 달 동안도 기도로 승리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한 후에 응답받은 이후에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2장 1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